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교수님이 즐겨 쓰는 문구인데, 이 문구는 원래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이라 합니다. 원래 글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모르죠. 알아도 잘못 알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도움을 외면하시는 주님,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주님,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히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원망과 불평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죠. 처음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31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니고 표적을 보면서 그리스도라 판단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35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헬라인에게로 갈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종교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실패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쫓겨갈 것이라는 생각이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으며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 자신들의 판단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까 조선시대 문인의 글처럼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 역시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논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잡아 죽여야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유대교, 즉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대교를 현혹시키는 이단으로 보고 빨리 없애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백성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교, 즉 유대교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이 속설은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식의 반어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표적을 보고 믿지만 진짜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흩어서 사는 헬라인에게로 갈 것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람들은 주님이 갈릴리에서 온 줄로 알지만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온 자라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죠. 아무리 뛰어나봤자, 아무리 능력을 가져봤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가 아무리 용맹하고 용감하다 해도 개는 개일 뿐이죠. 호랑이를 만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주님도 갈릴리에서 오신 사람이라면 아무리 뛰어나고 학식이 높고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땅에 속한 자라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서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매임과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가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데 주님은 이 세상 너머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주님을 이 세상 틀 안에 가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때 도우셔야 하는데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야 하는데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주님도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때가 지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표적 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표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그리고 이들이 가장 열광했던 오병이어의 표적, 이러한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이들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표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던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은혜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표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적과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과 표적을 구하고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표적과 은혜만 구하느라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지 주님의 표적을 구하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표적과 은혜를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표적과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이 내 믿음의 크기인 양 자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행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모두가 많이 들어본 3일 만의 부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주님 역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적대 국가입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나라이니까 요나 입장에선 원수 같은 나라이고 그 나라는 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으려 하죠.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니느웨를 멸망시켜야겠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니느웨가 죽어야 자기 나라가 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그들까지 구원하러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그런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래서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죠. 우리는 주님에게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표적은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표적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보다 주님이 더 크고 귀하며 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임을 믿고 붙드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셔서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셨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제 주님은 초막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먼저 갈 터이니 나를 믿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 못할 데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자신들이 못 갈 수는 없다 생각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디에 숨든 자신들이 찾아내서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떠나 이방 나라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눈을 피해 외국으로 가서 계속 종교 활동을 할 생각인가 보구나 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들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주님이 흩어서 사는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흩어서 사는 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죠.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헬라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을 가르치는 행위, 즉 그들이 보기에 이단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말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흩어서 사는 헬라인에게로 갈 것인가 라는 이 생각 역시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은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흩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같은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어 흩어진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하나로 묶으시어 주님을 믿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세우시어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곳,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너머인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죠. 주님을 믿고 붙잡으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날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